기도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인생의 문제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천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지금 산 위에서 산상순의 말씀이 끝나고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8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산 위의 말씀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산에서만 가르친 분이 아니라 이 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고 또 지독한 질병과 눈물이 한숨이 가득한 산 아래의 거친 현장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위대한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8장 9장에 걸쳐서 치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8장 9장이 10가지의 치유 사건들이 나옵니다. 왜 치유 사건이 중요할까? 많은 치유 사건을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행하셨을까?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의 확신을 갖기 위한 하나의 증거 사인으로 치료, 이 힐링, 치유하시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쳐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병이 걸리면 치유받을 길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의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병에 걸리면 대부분은 지금 많은 치유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병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내가 맞이할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적,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치유 사건입니다. 영생에 대한 또한 약속을 주시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표가 바로 이 치유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산 위에서 듣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만 듣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8장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의 모습이었냐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편견과 경계를 허무신 치유였습니다. 8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시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표현됐던 이 환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도 만지면 안 되고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간절함이 있는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사회적 장벽, 자신의 장벽과 경계선의 절망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경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벽들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온 자리에서 자신의 비참함, 그 처지를, 그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엎드렸다,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은 절망을 뚫고 나온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 순복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치유의 결정권, 치유하시는 분이 철저히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이 경계를 뚫고 자신의 한계를 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뿐 아니라 주님의 신적 능력을 100% 다 믿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결코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걸린 병을 지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3절의 장면은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만지시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경계를 깨트리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온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의 그 당시의 율법의 경계를 깨트리고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오늘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주님의 능력은 있으시고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염려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합니다. 주변의 모든 가족들,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 거절당한 마음에 주님이 고쳐주실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지만 지금 자신에게 치료하실 것이라는 자신이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복잡한 의식이나 처방을 말을 많이 하시는 대신에 오직 짧은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시는 우리의 주님. 그 결과 마태복음 3장 이 후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즉시 썩어져가는 그 몸이, 그 나병이 재창조로 깨끗하여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나병이 드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병 환자 보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는 외로움으로 차 있는 시대입니다. 우울증이 아주 극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주변이고 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가까이 가기에 불편해서 그들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거절당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거절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역시 질병 자체보다도, 질병도 괴롭습니다. 그것도 괴로운데 그 병에 걸린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 그 거절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실까 의심하며 나았지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권위 있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육신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마음의 병, 또 가정의 아픔, 어쩌면 영적인 무기력으로 우리 삶에서 그 깨끗함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염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주님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 창조의 치유를, 재창조의 치유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편견과 경계를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거리감과 또 신분을 초월하시는 그 치유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우리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백부장, 바로 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신의 병에 걸려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하인, 종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고쳐달라라고 간구하며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이 하인, 종의 신분은 뭐였냐면 그냥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백부장은 지배 계급이라는, 주인이라는 신분과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뿐 아니라 주인이라는, 또 로마인이라는 그 계급의 위치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백부장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그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백부장에게 답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백부장에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정말 굿뉴스예요.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찬란히 빛나는 그 구절이 오늘 그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신적 권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 치유로 나타내시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입니다. 예수님의 이전 치유 사역, 바로 3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하셨죠?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치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리튼으로 된 걸 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그것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 단순히 치유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절제자로 믿고 고백하면서 다시 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컨텍스트, 이 군인으로서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 부하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고 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환자 옆에 와서 치료해주는 그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질병을 군사처럼 부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선포는 그 대상의 눈앞에 있거나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지 않고도 그것을 믿고 있는 백부장의 이 믿음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이면서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선다 싱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방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수백 년간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던 이 유럽 국가에 거리를 가보면, 그리고 교회를 가보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냉담해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는 한 유럽의 지성이 선다싱에게 다가와 다소 흥분하고 겉은 말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도의 거친 광야에서 왔지만 우리 유럽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복음의 강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유럽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또 교회들은, 또 성도들의 심령이 왜 메말라 간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선다싱이 아무 말 없이 주변에 강가로 걸어가서 물속에 있는 자갈을 하나 꺼내 듭니다. 그리고 둥글고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를 건져 올린 이 자갈 가지고, 이 돌멩이를 가지고 옆에 있던 큰 바위에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반으로 탁 쪼개집니다. 이 돌의 단면을 지성인들에게 이 선다싱이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돌은 아마 수백 년 동안 이 강가에서 물의 흐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겉은 물기가 묻어서
반질반질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 쪼개진 돌의 안을 보십시오. 물 한 방울 베어들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군중을 찌르는, 그리고 질문한 이 종교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수대째 기독교 복음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거대한 그냥 복음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렇게 살고 담그고 살아왔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데 참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골수까지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물 속에 잠긴 돌멩이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살 것입니다 라고 정말 찌르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는 고백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대단해질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방인이던 백부장은 기적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령 깊숙이 붙잡음으로 다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8장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이미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종 하인이 낳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지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100%를 신뢰했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갔더니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즉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 그 즉시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앞을 정확히 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나병을 통해서 편견과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의 병을 통해서 거리와 신부를 초월하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14절 15절에 세 번째 치유 사건인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1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또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 번째 치유 사역은 어디예요? 가정으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적이고 친밀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4절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는 공적인 장소, 또 어떤 성전, 그리고 이런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첫 번째, 두 번째 치유 사건과 다르게 고쳐달라고, 그리고 내 종이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력조차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열병을 앓아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알아놓은 그녀에게 찾아가 치유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자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심지어 그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 그 손을 만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만지셨다. 나병 환자에게는 편견을 깨는 손을 대셨고요.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거리와 신분을 깨시며 초월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치유해 주셨고,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직접적으로 손을 만지시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치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에 나온 두 가지 사건과 또 하나의 이 사건,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를 돌봐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육신의 깨끗함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던 그 문드러졌던 마음의 고독을 열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인간이 거놓는 시공간,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차별된 그러한 모습 앞에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는데 그 떠나가자마자 즉시 일어나 주를 수종했다, 주님께 섬겼다, 음식을 만들어줬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모든 치유를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에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의 치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그냥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아파야 되고 맞아야 되고 이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나병과 중풍병과 열병의 문제를 앓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질병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끙끙 앓지 말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의 나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믿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자유케 되고 마비되었던 삶이 살아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수종들었던 그런 사명자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선교사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